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 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와 현장을 살립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와 후대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의 영혼력을 살리며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응답으로 가는 도약의 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언약을 이 전 세대와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8장은 모세의 아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완전히 끝났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의 그 길로 가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적 믿음, 언약적 정체성, 언약적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430년 동안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너무 나 육신 물질 이걸 육신것 우상것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정체성 잃어버리고 언약적 믿음도 잃어버리고 언약적 사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실은 일주일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뭐겠는가? 한마디로 오늘 신명기 8장 보면은 굉장한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걸 약속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변함없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지 끝까지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는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변치 않고 갈 사람인가? 예. 하나님은 그 근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반석이 돼야 되거든요. 모래 위에 집 지어 가지고는 금방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많은 절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진짜 후대가 마음껏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와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의 막 고통은 막 창세기 3장 문제로 고통받던 때였다면은 이제는 광야에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름으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키시고 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목마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따라가는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이 전도운동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가는가를 하나님이 먼저 그것부터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생명빛교회 오기 전에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역을 좀 많이 뛰었습니다. 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다락방을 20군데 이상씩 다니고 또 이제 우리 생명빛교회 와서도 보니까 제가 서울 렘넌트교회에서 그나마 훈련을 안 받았으면은 아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주일날만 해도 제가 일정이 9개 되거든요. 제가 이제 평일 사역 일정을 우리 지난주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갑자기 심장 멈추면 어떡할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과거부터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 위한 오직 복음의 훈련과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릇 갱신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은 코로나라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없었더라면은 발전이 없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올 한해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세워가는 그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져야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이 복음 전도운동 알게 된
대열의 선거에 대한 감사를 알 때 복음과 전도와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왜죠? 구원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소중함 모릅니다. 복음과 전도자 교회의 소중함 모른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곳인데, 또 나를 온전한 산지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예배 헌신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배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심의 모든 것들, 이런 찌꺼기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다듬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중심의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때 내게 채워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도 살리는 큰 그릇. 이것이 되어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내가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캠프를 수천 번 해도 하나님이 새 가족을 계속 보내주신다고 하고, 또 연약한 자, 병든 자, 치유 대상자, 또 막 여러 사람이 들어올 때, 다민족 들어올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왔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안내해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237 5천 종족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 사람들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큰 그릇. 그래서 상황과 조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품을 수 있어야 불신자와 새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죠. 왜냐? 내가 이 사람 영접시키긴 했는데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우리가 양육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셨습니까? 그죠? 나는 그렇게 세움 받았으면서 새가족이나 이런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설 때 목회자와 함께 한 시선, 한 마음, 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분들은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난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할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전도운동 하십시오. 최소한 한 군데라도, 일주일에 한 곳이라도 전화신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시든지 성도를 돌아보시고 렘넌트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야 돼요. 새가족이 와서 알아서 적응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훈련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훈련시켜 주셨습니까? 살리라고. 새가족들 살리고, 연약한들 살리고, 렘넌트 살리라고요. 다민족 살리라고. 그래야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거든요. 또한 세 번째 그릇은 뭐였습니까? 문제와 응답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단단한 그릇. 응답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이제 제대로 인도받아야지. 응답이 없으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답이 있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세계복음화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단단한 그릇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직원이 막 잘해줄 때는 잘 따라오고 못해주니까 삐져서 나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잘해주든 못해주든 끝까지 가는 그 사람.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편 빛의 대열에 서야 흑암의 전략에 속지 않습니다. 예. 뭐 다락방 내 이런저런 소문 뭐 들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이 믿음의 권사님들 몇 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협동해 가지고 의견을 내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 예.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요셉이 자기 누명 썼을 때 얘기 안 했거든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상황 당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 왔을 때 우리 렘넌트들 뭐 휘둘리고 사람들 뭐 휘둘린다 할 때 야, 앞으로 더 큰 문제 올 텐데 저거 어떡하지? 앞으로 저거보다 이제 2030, 2080 시대 AI 시대, 재앙 시대 오면은 저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겠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비바람 분다고 이리 흔들리고 사람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예. 제가 아무리 팔랑길해도 그런 거에는 안 속아 넘어가요. 예.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시고 선한 데 지혜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믿음의 편 빛의 대열에 서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저는 이단에 많이 빠져봤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며 영적 흐름 바꾸는 비밀을 알아야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네. 왜냐? 기도로 영적 흐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와 응답과 상관없이 언약과 기도로 영적 행복,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아하,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된다. 왜냐? 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이게 되니까 송리사무엘 치유 일어났거든요. 이게 되는 훈련이 치유 미션홈이고 치유 사역원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에도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은 이 서론이 우리 올 한해 신년 메시지의 이유를 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문제, 갈등, 위기라는 광야길이 나타났어요. 네.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을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부모님도 배경이 안 되고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진짜 또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저 혼자 기도했다니까요. 심지어 막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낮추시더라고요. 왜냐? 서울 렘넌트 교회 오기 전에 강원도 원주 임마누엘 교회는 너무 칭찬받고 너무 인정받고 너무 잘한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6년 8개월 있으면서 너무 사역이 재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에 왔더니 처음부터 다시 해라. 예. 너는 진짜 아는 게 없냐? 막 그러면서 진짜 계속 낮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는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 막 초등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하래요. 중고등부 하래요. 아니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거 해. 그럼 또 그거 해요. 예. 나중에 제 의견과 제 의지나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아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마음을 왜 낮추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문제 갈등 위기는 뭐죠? 나를 오직 복음되게 하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 봤는데 아들 둘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제 부모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하고 이제 딱 보더니만 아이가 긍정 신호를 보내는데 엄마가 그거를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예. 자기가 볼 때는 이 아이들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근데 이 엄마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예. 왜냐? 자기 통제권에 있어야 되고 내가 다 쥐고 있어야 되고 막 하려니까 애들이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심지어 둘째는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제 엄마가 못 깨닫는 거예요. 네. 그 오영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엄마한테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고 사실은 1대1로 엄마 없을 때 그 상담 선생님이 얘기해 보니까 너무 착한 애들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문제 갈등 위기 뭐죠?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되게 하시는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치유하시고 또 업의 현장에서의 문제 갈등 위기는 뭡니까? 내가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목적이 전도자 선교사로 이 현장에 파송하신 것이구나. 또 인간관계에 오는 어려움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꼭 갖추어야 될 덕목을 그릇을 세팅시키시기 위해서. 왜냐? 내가 나가야 될 현장에 나랑 안 맞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나랑 안 맞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제가 수석 부목사였을 때 이게 다 안 맞더라고요. 뭐 살아온 배경 다르죠. 그죠? 성격 다르죠. MBTI 다르죠. 혈액형 다르죠. 네. 뭐 학벌도 다르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 이분을 통해서는 이거를 갖추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는 이걸 배우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는 이분은 내가 없었구나. 점점점 제 조그만 이 간장종지와 그릇을 하나님 깨시고 이쯤 조금씩 넓히시더라고요. 지금도 넓은 건 아닌데 하나님 그나마 넓혀 놓으신 거예요. 왜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모늘밖에 없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거를 상처로 받고 문제로 받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사탄과 세상의 길, 지난주 강단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사탄과 세상의 길 힘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힘이 없으면 속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 힘이 없으면 변질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16절까지가 쭉 그 내용입니다. 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만 속지 않으면 되고, 사단의 전략에만 속지 않으면 되고, 세상 소리에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만 죽은지 아십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 뭐 못 입어서 죽은 사람 추위 더위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죽은 사람, 늙어 죽은 사람 빼고요. 예. 불신앙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 땅이 삼킨 사람들, 예. 그리고 늙어 죽은 사람, 그 외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때 당시 의복은 양들을 통해서 했는데 목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얘기돼요. 그럼 목축 되려면 양들이 뭐 먹고 물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건 내가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모든 저주 재앙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음과 동시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배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해방받음과 동시에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배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른 사람 끄집어내야 되니까. 왜냐? 다른 사람 운명 바꿔줘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번 선교대 찬양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캠프하러 가는데요. 야, 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니까 그날 캠프 메시지 나온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완벽하게. 내 생각대로만 안 하면 돼. 내 경험대로만 안 하면 돼요. 야,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 있어요. 예. 주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요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인 줄 확신하고 말씀 붙잡고 가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부산대 부산외대 예배 드리면서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다가 너희들 강단 메시지 딱 포스트잇에서 말씀 제목 성구 붙여놓고 시험 봐라. 시험 보는 내내 그 말씀 보면서 해. 힘 빠지면 또 봐. 포스트잇으로 붙여놔. 책상에다가. 이거 컨닝 페이퍼 아니냐 그러면 아 이거 말씀이라. 말씀 보면서 해라.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보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또한 로마서 7장 또 8장입니다. 우리를 공고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22년 동안 사역하는데 어쩔 때 막 공고할 때가 있어요. 요새 한 달 전부터 뭔가 이렇게 공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남들보다 사역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가다가도 갑자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큰데도 사람이 약하잖아요, 그죠? 저만 약한 거 아니죠? 다 워낙 강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막 어쩔 때 힘이 빠진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제 생각에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왜 그러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고자. 그래, 이게 내 의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뿐인데,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됐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배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 길을 갈 때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좌우에서 늘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시고 어떤 상황도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응답받은 다음에 내가 한 줄로 착각해요. 저도 그동안 사역해온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귀한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신 건데,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순간 이런 교만함과 내 의와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이 힘 빠지게 하는 통로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대인들이요, 노벨 평화상, 이 노벨상 30% 받은 민족이죠. 미국 경제의 40%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숫자로는 되게 작은데, 그죠?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의 70~80%가 거의 사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때 주셨던 언약을 지금까지도 이루어오신 거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겠다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걸 알고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으로 빨리 생각 정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 정리한 다음에 전도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탄이 주는 공상, 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복음만으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으로 생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피하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집중. 뭡니까? 삼원을. 안침에 눈 뜨시는 대로 영적 축복에 먼저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삶의 중심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존 워너메이커 얘기합니다. 나의 본업은 백화점 회장이 아니라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네. 조지 워싱턴이 와서 자신 최신부 장관 좀 해라. 주일 예배 빼지 안 된다. 그럼 예배 보내줄 테니까 해라. 알겠다, 하겠다. 백악관을 기도신으로 만들 대통령 링컨 역시도요. 내 직무실이 아니라 여기는 기도실이다. 예배실이다. 그죠? 완전히 주업과 부업이 바뀌었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많은 응답을 이때부터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쏟아 부으시는 그때부터. 아, 준비됐구나. 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뭐죠? 말씀 운동, 전도 캠프, 흑암 꺾는 기도. 우리 성도님 올 한해는요 진짜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단단한 그릇돼요. 야,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나는 전도 운동할 거야.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나는 생명 운동할 거야. 뭐 문제 해결되고 안 해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 안 돼도, 질병이 낫지 않아도, 자녀 문제 해결 안 돼도 끝까지 세계복음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에 집중하는 40일에 재도전합시다. 저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상태가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상태다.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40일.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의 40일. 우리 렘넌트들 나름대로의 40일에 재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응답받을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시간표로 가는 도약을 위해서.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응답 못 받았던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몸부림쳤던 인생의 방법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철저히 발판되는데 각인되지 않으면은 사탄이 주는 운명 벗어나지 못하고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철저히 발판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나를 이길 수 있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사탄과 세상이 이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단이 주는 내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히 해답 결론나는 시간을 가지면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간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상황들이는 일체의 비결을 갖게 되지만 이것이 없으면 현실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아는 자는 기도가 모든 것임을 알아요. 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가 천국 열쇠구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구나.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하니까요. 전도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네. 전도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 다 있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 캠프 팀들한테 얘기했어요. 짝지가 이렇게 우리 제비뽑기에서 짝지 뽑았거든요. 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거기에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캠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과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사람의 소리나 세상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행복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모든 걸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모든 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응답으로 가는 도약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정말로 내게 주신 근본적인 응답들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문제 갈등 위기는, 이 광야는 우리의 의와 마음을 낮추시는 시간표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사탄과 세상에 이길 힘을 만들어주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응답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며 응답이 있건 없건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자랑이요 렘넌트의 발판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